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다음 주에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목적은 청소년 교회 겨울 비전 트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또 찬양팀을 결성을 했는데 악기도 다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교회 청년부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대전의 모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153명이 다녀왔습니다. 청소년, 청년, 그리고 교사 이렇게 해서 153명이 다녀왔는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비전 트립은 어느 교회에서도 할 수 없었고 또 무엇이 대단했냐면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적금을 들었어요. 1년 동안. 전액 무료. 153명.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대전에서 좀 낙후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를 한번 나가볼 수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자, 비전을 주자, 세계를 보는 넓은 안목을 열어주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1년 동안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외에 많은 영혼들이 아이들이 시각을 넓히고 많은 것들을 보고 도전받고 지금도 귀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이번에 일본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비전 트립보다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도전을 주고 가서 선교지 좀 낙후된 지역에 가서 이런 훈련도 받아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 우리 아이들이 이 선교를 하기에는 좀 아직도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힘든 일 하려고 합니까?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죠. 선교지에 가면은 뭐 페인트도 칠해줘야 되고 힘든 일도 해야 되고 무덥고 날씨도 음식도 아직은 그런 걸 감당할 수 없기에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엔 비전 트립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직접 전도도 하고 일본인들에게 우편한 편지, 전도지도 이렇게 놓고 또 직접 일본인들과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도 있고 그걸 가지고 또 나누고 또 일본에서 역사 공부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 탐방 이렇게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여전도의 사여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은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세도 그렇고요. 뭐 여호수아도 존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 뭐 다윗왕, 요셉, 수많은 우리가 닮고 싶은 신앙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은 한결같이 준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때가 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때를 만나도 그 때를 놓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닭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감염된 닭은 심각한 병색을 나타내다가 며칠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급성 질환이었습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닭 콜레라는 닭 사망률의 1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과거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생물에 오염되면 부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루이 파스테르는 원인균을 찾아내기 위해 닭 콜레라 이 균을 배양해서 건강한 닭에 투입하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양된 균이 주입된 닭은 닭 콜레라 증상을 보이다가 계속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몇 주일 방치된 닭 콜레라균을 이 건강한 닭에 주입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닭은 질병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후 더 강한 이 균을 주사해도 닭이 죽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스테르는 그 뒤로 닭 이 콜레라균의 병원성을 충분히 약화시킨 후에 예방 접종을 하면은 닭 콜레라균에 감염되더라도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닭 콜레라 예방법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업적을 질투한 이 과학자들은 파스테르가 발견한 것은 우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파스테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제가 한 우물을 파지 않았더라면 백신 예방법은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우연 같은 필연은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연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이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언제 다가올 수 있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력은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낱 어떤 존재들이냐면 진흙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귀 쓰는 그릇으로 또 어떤 사람은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인가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뭐 금그릇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다 금그릇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들 그릇인데 이 그릇이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느냐 아니면 쓰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쓰임 받게 합당한 그릇,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된다. 기도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준비해야 할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이 기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생명이 끊어지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속하신 대로 그날은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예비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이번에는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기억하시네요. 기도.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더 이상 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귀신을 내어 쫓는 말씀, 병든 자를 치료하는 말씀, 심령이 상한 자에게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있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에게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5 처녀는 등불을 켜서 밝히고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기름은 순종으로 생활화된 믿음,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는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실과 인내로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기억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말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세 번째는 성신과 인내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찾고 계시고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들 성실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씨를 뿌리고 금방 열매를 거두려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가 맺혀질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3가지 중요한 액체가 있습니다. 3가지 중요한 액체. 그것은 땀, 그리고 눈물, 그리고 피입니다.
땀은 언제 흘립니까? 노력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할 때 흐르는 것이고, 눈물은 어떨 때 흘리죠? 슬픔, 기쁨, 우리 감정이 폭발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 역동적인 희생,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땀과 눈물과 피는 성도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환난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는데, 무더운 여름철에 나뭇가지 붙어서 지저귀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 곤충의 이름은 매미입니다. 그런데 이 매미는 얼마나 지저귀냐면 보통 21일을 지저귀다고 합니다. 21일. 그런데 이 21일을 지저귀기 위해서 땅 속에서 얼마나 있냐면, 예? 뭔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21일을 지저귀기 위해서 땅 속에서 13년, 23년? 길게는 17년, 23년인가요? 예, 13년, 길게는 17년. 이렇게 긴 세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겨우 3주 동안 밝은 지상에 올라와서 화려한 날개를 막 펼치기 위해서 암흑과도 같은 그 땅 속에서 애벌레로 무려 17년을 인내하며 사는 이 매미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성실과 인내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실과 인내로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하는 자가 특별히 사여전도의 회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여전도의 회원들과 봉산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성실과 인내로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 다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